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는 다섯 번째 시간,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함께 읽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하심이 있대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인 가운데 불러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로 삼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서 성령님으로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 주님의 뜻을 펼치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보시면 1, 2절을 보시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것은 사도행전이 누가가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 앞에 이 두 줄은 그 누가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여기까지 썼는데 그 이후의 기록을 더 내가 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기록은 무엇이냐면 승천하신 그 날 이후의 기록도 있지만 그 전에 우선 승천하시기 직전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그 승천하신 이후의 일까지를 쭉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시기 전에 그 얘기를 여기 다시 다루고 있냐면은 이것이 이 이후의 일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이후의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라고 담고 있냐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우선은 예수님께서는 초실절에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의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죠.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나의 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는 양력이 사실 하나님의 달력이 아니고, 양력으로 우리가 날짜 이렇게 언제인지 그리고 어느 때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나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력은 유대력이에요. 그리고 유대력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력 가운데 몇 날 며칠은 무엇을 해라라고 주신 것은, 왜냐하면은 그 7절기가 있죠. 먼저는 그 7절기 앞서서 안식일을 말씀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7절기를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절기들이 무엇을 의도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더 인도해 가시는 그 날들이에요. 그리고 그 날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자세하게 볼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 땅에다 펼치시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걸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일들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길 원하셨고, 그거를 우리한테 같이 공유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함께 품고 그것 가운데 같이 전진하도록 주님께서 초청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초실절 가운데 부활하셨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의 대속 제물로서 주님께서 돌아가셨는데, 무교절 무덤 가운데 묻히셨다가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초실절로부터 40일을 사람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초실절은 안식 후 첫날이게 되기 때문에 주일입니다. 주일날 부활하셔서 그 40일 동안을 보이셨는데, 그 보이시는 동안에 무엇을 말씀하셨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것이 원어적으로는 타페리 테스 바실레이아스 투세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 이렇게 돼요.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아직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리니 그가 오시면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와서 그것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기록이죠, 이것은. 그래서 40일 동안 부활하셨지만 아직은 승천하시기 전에, 승천하셔야지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수 있는데, 그 전의 기록이지만 이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사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많은 말을 하고 싶으셨지만 아껴두었던 것 중에 아주 핵심되는 말씀을 이 제자들을 직접 보는 가운데 하셨던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원어 표현 그대로를 직역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다 포커스 맞추기를 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삶에만 포커스 맞출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어요. 그거는 전부 다 그 본래의 부르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 그것을 알려주시고서는 그것을 당부하신 것이죠. 그것을 당부하시고서는 승천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아직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육격이세요.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너희에게 알려주고 도와주고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을 기다려서 성령님의 임하심을 맞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핵심인 것이에요. 오늘날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성령님이 계신 줄도 알지 못하고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실은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아직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최근에 한 유명한 그 찬양 인도자가 페이스북에다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기독교와 상관없다. 자기는 이제 그 기독교를 떠난다라고 쓰고서는 그렇게 떠나갔어요. 그 사람을 유명한 찬양 인도자고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찬양을 인도했지만 그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상처받는 것,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핍박도 너희가 견뎌야 된다고, 환난 당할 거를 생각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지 않겠지만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오히려 핍박을 안 당하고 아무 그러한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다를 바 없는 그 동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충돌이 없을 수 있어요. 그거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냥 세상과 충돌하는 것이 싫어서,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꺼려져서 내가 타협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기지 못하는 거죠. 결국엔 세상의 영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영은 어디로 쫓겨나게 됩니까? 결국엔 지옥 불못으로 쫓겨나게 되는데, 세상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같이 지옥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이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우리는 세상의 영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보혜사라는 뜻이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돕는 분을 보내주시겠다. 성령께서 와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창조의 영이세요. 우리를 돕는 분이 창조의 영이세요. 그분을 힘입으면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분을 힘입으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기지 못합니까? 그분을 힘입지 않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사실. 그분을 힘입을 때 그 끝까지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죽을 육신, 어떻게 죽어도 한 번은 죽는 육신이에요. 그 육신에 죽음이 두려워서 타협하게 된다면, 그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을 저버리게 된다면 그건 세상과 함께 멸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죽음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죽음의 두려움을 먼저 이기고, 그리고 죽음의 위협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서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 영의 영원한 생명을 먼저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죽을 몸도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그 부활의 영이세요. 창조의 영이시면서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을 힘입으면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어떻게 따르는지,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동행해 나아갈 수가 있는지를 배워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싸움을 능히 싸우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시죠. 그거는 우리가 자연적인 전신갑주 말하는 거가 아니라 영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는 성령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정말 강한 용사들로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이끌어 주셔서 그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능히 싸워 이기고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그 준비들이 되어져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신 분이세요. 우리가 운명론적으로 성령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겠지, 성령님께서 주권자로서 인도하시게끔 우리가 내어드리는 만큼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아무 그러한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에게 그 도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먼저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권위의 근원입니다. 모든 것 위에 권위를 가지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할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로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마귀는 우리를 떠나갈 수뿐이 없게 돼요.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전지전능하진 않지만 우리 자신보다는 힘이 세요. 우리 자신보다는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그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이 부족한 인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을 때 능치 못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바울이 고백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서 주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와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한테 와 계시지만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그 감각들이 육체의 그 자연적인 것에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영의 그러한 감각들을 덮어놓고 있어요. 영으로 다시 살림 받았어도, 영으로 거듭났다 그러죠. 그 거듭나졌어도 우리가 아직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접촉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자연세계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영으로 살림받아졌으면 이제 영의 것을 찾으라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시죠.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자라가면서 그 영의 역사하심을 더 능히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고 그것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파도를 타려면은 서핑 훈련을 해야 되죠. 서핑 연습을 해야 돼요. 서핑의 균형을 잡기 위한 그 근육들이 단련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 균형 감각을 익혀가야 돼요. 그래서 물결이 파도 칠 때 그 훈련한 걸 가지고서는 그 위에서 파도를 타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의 파도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도우시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성령의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은 우리의 힘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 힘을 덧입을 수 있는 자세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일에만 관심이 가 있으면 그것은 개발되지 않죠. 세상의 것들만 더 개발되어져 가요. 세상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세요. 하늘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땅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지식들을 주시고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세요. 이 땅의 지혜가, 이 땅의 지식이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게 하십니다. 만류인력의 법칙, 뉴턴이 발견을 했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과학적인 그 중요한 발견들의 배후에 많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경우인데, 그러나 어떤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아니라 도적질한 지혜들도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피타고라스 있죠. 피타고라스의 원리라고 그 직각의 그 삼면을 계산하는 그러한 그 계산법을 그 발견한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은 사실 그 우상 신전에 제사하면서 그 악한 그러한 제사를 하면서 그러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악가들은 그렇게 악한 주술적인 행위들을 하면서
그리고 그런 것 중에 한 수단으로서 또 마약 같은 것들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환각 상태로 들어가서 이것도 영계에 들어가는 그 하나의 그러한 일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이 이렇게 희미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그 감각들이 희미해지면서 우리 인간은 육신만으로 지어진 게 아니라 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영이 범죄하였을 때에는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은 영이 소멸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이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영이 파괴되어서 악한 그러한 그 출산들, 소출들을 내게 됐다는 거예요. 악한 소출들을 내게 됐고, 인간의 영이 그 자연적인 그 영역에서의 그러한 감각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서 그렇게 마약을 한다든지 이러면서 그 영계로 들어가게 되면 악한 영계를 접하게 됩니다. 그럼 악한 영계에 영감이 와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영계의 수장인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근데 몇 가지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지만 그것 중에 그가 이렇게 도적질 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악한 것들로 변질시켜서 그렇게 부패시킨 것들을 잘못된 목적으로,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게끔 그렇게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의 종말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쪽에서 영감을 얻어가지고 돈을 벌었다 해도 그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지옥의 불구덩이로 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악한 영계로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것, 그거는 전지전능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데 왜 세상의 영을 오히려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영에 더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예배드리러 나와 있어도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재밌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으면 자유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날아오릅니다. 그러면 예배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지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성령 안에서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리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것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영접한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으로 진정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가 사함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거하십니다. 그 영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리시고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 사람 가운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의의 나라고 평강의 나라고 기쁨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이 시작되죠. 그리고 천지 창조가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이루어지는 내용이 1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2장에 가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절기에 대한 얘기 중에 일곱 절기를 말하시기 앞서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걸 말씀드렸었죠. 이 안식일이 이 모든 일곱 절기에 대한 또한 목적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안식일을 하나님은 왜 두셨는가? 하나님은 쉼없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에너지에는 고갈함이 없어요. 그분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분은 끝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땅 가운데 창조를 이루실 때 그 일을 여섯째 날에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따로 떼어서 안식일을 정하셨어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을 위해서 이 자연계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아기를 낳기 전에 모든 그 아기에 필요한 그러한 침대나 목까지나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어 살게 하시기 전에 이 모든 자연계를 만들어서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연계의 통치자로서 인간을 세우셨어요. 인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인간을 여섯째 날에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일곱째 날을 따로 떼어 두셨던 것은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주신 그 인간과 함께 하길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그 칠대절기의 그 목적, 그러한 그 취지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절기들을 통하여서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원래부터도 창조 때에도 이 여섯째 날에 인간을 지으시고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하심으로 인간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날의 그 인간 사회에서도 부모들이 일을 하다가도 그 하루를 쉬면서 아이들을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그 아이들과 함께 그 기쁨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드신 후에 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자녀로 이렇게 이 땅 가운데 만드시고서는 그리고 그 인간과 함께 시간을 갖기 위하여서 안식의 날을 정하신 거예요. 4절부터 이어서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연계가 만들어졌는데 자연계의 통치자로 세워질 인간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자연계는 손길이 필요한 상태로 있었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연계를 만들어 놓으시고서는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취하셨어요. 그걸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려고 형상을 만드시고 그 모양을 만드시고 주님의 그 영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이 모든 자연계도 하나님이 만드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 자연계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은 자연계를 만지셨죠. 그리고 인간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셔서 함께 교제하셨어요. 함께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함께 시간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니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이 의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희락을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끔 원래 창조해 주셨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여서 그 영이 깨어졌고 죄의 종으로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이 땅의 권세는 사탄에게 빼앗겨졌고 이 땅은 가시엉겅퀴가 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파괴된 채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목적이 그러하시듯이 다시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려고 그 구원의 길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겠다고 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 구원자를 주시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더니 하나님께서 그한테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멘.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사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모든 걸 좋게 지어주셨고 인간을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통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끔,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게끔, 교제하게끔 만들어 주셨던 것을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것을 깨트려 버렸는데,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그 길을 다시 열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마음을 아브라함과 나누셨죠. 아브라함한테 독자를, 그 약속의 아들을 25년 만에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그 칼을 내려치려는 순간에 하나님 막으시고서는 그 주의 사자를 보내셔 막으실 때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주신 거죠. 너의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승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길을 다시 열기 시작하셨고, 그 자녀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 바로 이삭에게 다시 약속한 것, 야곱에게 다시 약속한 것, 그 야곱이 이름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그 12 아들들로 12지파를 세우시고서 민족이 되게 하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이셔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면서 그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준비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함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다윗, 그 마음을 동일하게 가진 다윗, 하나님이 인간을 다시 함께하길 원하셔서 그 길을 열어주시길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다윗은 너무나 그것을 품고 나아갔던 자예요. 내가 주께 구하였던 한 가지 꼭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전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주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한 가지 그 핵심 소망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부를 구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명예를 구했던 게 아닙니다. 다윗은 다른 어떤 것을 구했던 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했을 때 다윗에게 모든 것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히 되리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후손에서 그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가 나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약이 시작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다윗의 계보에서 그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가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죄의 대가를 다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불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뱀이 인간을 그 죄의 대가로 볼모 삼고 있던, 잡고 있던 그 끈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이제 인간에게 자유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처럼 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위하여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 씌우셔서 우리의 죄를 다 탕감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아멘. 그랬을 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오셔서 그걸 돕고 계십니다. 아멘. 이 성령님으로 힘입지 않고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그 영의 세계를 알아갈 수도, 그거를 우리가 누려갈 수도 없어요. 이제는 이 길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교류하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누리게 하시길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보로 복 주셨다 그러셨고, 우리를 예수님으로 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함으로 세우시고서는 그거를 나타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무한한 영역이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걸 함께 하길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함께 해나가는 것 가운데는 씨름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은 살림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혼, 우리의 육신은 변화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혼은 뭡니까?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의 영은 새롭게 거듭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접촉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아직 그 영의 그런 영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우리가 깨우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의 생각이 조정되어져 갈 때,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다스려져 갈 때, 그래서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풀어지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한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고 평강의 나라고 기쁨의 나라고,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그 어그러진 것이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자유가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럴 때 우리 육신은 아직도 세상을 접하면서 세상의 영인 그 마귀, 그 공중권세 잡고 세상의 신노릇하고 있는 마귀의 꼬드긴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아직도 우리의 육신은. 그래서 이 육신으로 오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 육신으로, 생각으로, 그 육으로, 혼으로 오는 그러한 마귀의 그러한 괴계들을 우리가 끊어내고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걸로 주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부지런히 구하면서 그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요한일서 3장에 보시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은 눈이 가려져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고 범죄하여서 회파되었던 것 예수님으로 알미암아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서 끝까지 승리하면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서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서 그 거울로 비추신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의 형상이 우리의 형상으로 함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지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짓는 아직 그 연약한 상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자기는 계속 죄를 지으면서 그거를 합당화시키는 거, 정당화시키는 거, 그건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동성애 하면서 하나님은 동성애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죠. 구원파에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그 이후의 죄까지 다 이미 갚아놓으셨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 거짓말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그 죄 속박에서 풀려나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림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의 혼은, 우리의 육은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변화되어져 가는 가운데 이 죄를 끊어 가는 삶이어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죄를 끊어가는 삶이 아니면은 그것은 여전히 마귀에게 매여 있는 거예요. 죄를 끊어가는 삶이 아니면은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이 아니죠. 그건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죄 가운데 계속해서 그걸 반복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아멘. 죄와 사망의 그러한 사슬이 강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의 역사는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우리는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승리한다라고 그냥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죄를 이기는 것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범죄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범죄하였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 아주 그렇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교류하면서 모든 걸 누리면서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것을 범죄함으로 깨트려 버렸어요. 그것을 다 놓쳐버렸어요. 다 회파되었고 죽어버렸어요. 죄의 종노릇하면서 완전 노예 신세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은즉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을 때 그 죄의 결박을 예수님이 끊어버리셨어요. 아직도 유혹은 있지만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그것을 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무기를 갖추게 하시고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의 은사들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게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가 같이 의롭고, 우리가 그래서 주님과 같이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사모하면서 그 길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안 구합니까? 아니면은 잘못 구합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이 그냥 성령님께서 능력에 불과한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자기네들의 의로 승리할 줄로 착각하면서 그걸 거부해요. 자신의 의로는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마귀의 속임수 중에 가장 높은 속임수 중에 하나가 자기의예요. 각자 자기 자신을 자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신뢰하게, 자기 자신을 의뢰하게 될 때 그건 넘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왜? 자신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것이 거세질 때 그 모래에 지은 집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침에 그 쓸려가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러셨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죄짓지 않게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고린도서 3장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형상으로 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하였어요.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님을 덧입지 않고는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뭐가 잘났다고 성령님을 안 구해요? 오늘날에 성령님을 터부시하는 목회자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을 향해서 저들이 천국문을 닫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건 세상의 영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자신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며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씨가 다시 그 속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아가기를 다윗과 같이 그렇게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안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빛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어요. 주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와 계십니다. 정말 이건 사활적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 삶에 계속해서 그거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씨름이 있기 때문에. 두루다니며 울며 산길자를 찾는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이 땅은 아직도 그 어둠의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능히 싸우고 서려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가울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역사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서 사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아직도 그 마귀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 삶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근데 이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르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람이 유의를 얻기 위해서 어떤 걸 원하면 그걸 하게 해주는 것이 사랑이래요. 동성애를 원하면 동성애를 하게 해주는 게 사랑이래요. 그건 그 사람을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없는 그건 타락한 욕심일 뿐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에 불과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의와 평강과 기쁨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유함 가운데 살게 하세요. 죄의 결박 가운데 매여 있지 않도록 우리를 진짜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가운데 그 기쁨을 발산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정말 우리가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면 아이들이 나쁜 짓 하는 것을 기뻐합니까? 진짜 사랑하면 아이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올곧게 자라길 바라요. 그래서 진짜 그들이
밝게 정말 다른 어둠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거하게 하셨어요. 아멘.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유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길 원하세요. 아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우리가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추구하는 만큼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원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느냐?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 함께하는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운행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의의 사랑입니다. 그 옹을고진 가운데로 우리를 티나 점이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만드신 것부터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셔서 만드셨어요. 우리가 범죄하여서 떠나갔던 것, 그 파괴된 채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것에 기뻐하시며 응답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너희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유하라.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니 내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실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보다 더 큰 사실이 없어요. 그걸 우리가 얼마만큼 누릴 것이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거기 가운데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씩 경험케 하십니다. 하나씩 우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모든 것을 풀어서 우리를 누리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것이 열려져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실제로 경험케 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알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정말 그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 감사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함께함의 자리로 온전하게 들이시고 정말 주님께서는 그것을 누리게 하시는 정말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선하시며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빛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점점 더 깊이 경험해 가기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세상에 그 시선이 빼앗겨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할 때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만물의 그 모든 것도 주님께서 더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 깊이 주님의 그 나라를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함을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의 시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원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여 외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영원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시는 그 길을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끊어내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힘입게 하신 주님,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을 더 사모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더 구합니다. 예, 주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더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그 마음이, 예, 우리의 스카야라바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와 끼고 토가 굳어져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그 길이야 넓이야 깊이야 높이가 어떠한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라바스카야라바샤 야라바샤 야라바스카야라바샤 야라바샤. 오 성령님, 우리를 깨우치소서. 성령님, 우리로 주님의 나라를 알게 하소서. 야라바스카야라바샤 야라바샤 야라바스카야라바샤 야라바샤
성령님, 예 성령님, 예 주님을 은혜합니다. 성령님, 각자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 그리고 아직 성령님께서